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규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레위기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0장 1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하던 때에 모세의 형인 아론은 제사장들을 이끄는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고 그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 역시 아버지의 대제사장직을 돕는 제사장으로서 성실하게 제사를 지냈었고 평소에도 매일 성소의 금촛대를 돌보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8에서 9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들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했고 또한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10장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아론과 4명의 자식들이 지켜야 하는 불, 즉 향은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드려진 불을 사용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불로 곱게 간 향을 태워서 그 연기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단에 드려진 불로 죄를 용서받는 속죄소의 연기를 피워 그것을 가려야 했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 매일 같은 방법으로 용서를 빌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제사장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라는 거룩한 향로를 쓰지 않았고 자신들만의 향로를 사용했으며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했으나 다른 불을 대충 피워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아론의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음에 이른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끔찍하고 비합리적인 과도한 벌인지도 모릅니다. 불 좀 잘못 피웠다고 죽인다니 누가 그런 형벌을 죄에 대한 적당한 대가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들의 죄는 단순히 이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고 더불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닌 평소에 잘못된 행동들을 스스로 교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우선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가문의 일원이며 지도자 모세의 친족이며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직면한 초창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중대한 의무를 가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아론의 가족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이 다시 종살이를 하거나 광야에서 죄를 짓고 흩어져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도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이집트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 수도 있고 어쩌면 민족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구심점을 잃고 사분오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를 비롯한 제사장들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작은 실수가 한 민족의 운명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 10장 9절을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라고 기록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비극적 사건 이후 바로 이와 같은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곧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불을 바칠 때 술에 취해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술에 취하면 이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평소에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죄로 인해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건강을 위태롭게 만든 대가로 이렇게 큰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평소 몸가짐과 마음가짐, 말투와 습관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일상의 삶 자체를 영적인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매주 예배와 매일의 말씀 묵상에 충실하고 선교와 전도 및 봉사의 자리에서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는 다른 불을 들였던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을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사소한 일들이라도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벽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완벽한 모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고칠 수 있는 만큼은 고쳐나갑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물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습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합시다.